예레미야 살던 이 시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일어나서 천하를 정복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망하지만은, 망하는 것은 유다 나라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적인 그런 강대국인 애굽, 또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늘 괴롭혀오던 모압, 암몬, 블레셋 같은 그런 나라들도 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정복 국가가 이 바벨론인데, 오늘 본문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바로 그 민족들이 멸망하는 것이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앞으로 지금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볼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바벨론은 유다 나라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각 민족들이 왜 심판을 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또 민족들이 심판당하는 그런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46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애굽, 이집트 그야말로 여러분 전통적인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그 당시 세계를 그 지역의 맹주로서 그렇게 늘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던 나라가 애굽인데, 여러분 2절에 보면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그리고 신흥 이제 정복국가인 바빌론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전투에서 애굽의 군대가 대패하는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에서 애굽은 전 군사력을 동원해서 싸움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 모습이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애굽을 향해서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전쟁 준비를 너희들이 최대한 다해서 정말 모든 장비를 갖추고 나가서 싸워봐라.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애굽이 전력을 다해도 이 싸움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애굽 군대는 이길 수가 없죠.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그 준비를 하고 나서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애국 군대가 패해서 지금 두려워하면서 지금 도망가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사람이 아무리 준비하고 군대를 많이 동원하고 장비를 많이 갖춘다고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게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인데, 다시 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일인데,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무장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 많은 군대를 모으고 기병을 모으고 갑옷을 입고 그렇게 전쟁터에 달려 나온다고 해도 이길 수 있냐? 철저히 패한다고, 철저히 다 패해서 도망간다고,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이렇게 심판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애굽의 교만 때문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 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지금 애굽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애굽은 나일 강 때문에 번성한 나라. 나일 강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서 비옥한 땅을 만들어내고 그 비옥한 땅에서 많은 농산물을 거두고, 그래서 그 수확물로 인해서 아주 넉넉하게 그렇게 살았던 이 나라가 애굽이죠. 그게 이제 애굽의 모든 힘의 출발인데,
그것 때문에 교만한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애굽은 나일 강이 푸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애굽은 늘 그런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고 모든 민족을 우리가 다 정복할 거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애굽입니다. 여러분, 그 교만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너희들이 망하는 것은, 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평상시에 얼마나 교만한 줄 아느냐. 그 교만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 심판하시는 거다. 둘째는 10절인데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여러분, 애굽이 지금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이 날이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이다. 뭘 보복하는 겁니까? 여러분, 애굽은 유대의 선한 왕이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요시아 왕. 요시아 왕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애굽은 요시아를 죽인 나라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 되는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서 또 죽이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는 날이다. 여러분, 그때까지 애굽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유다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왕이 죽고 또 왕이 끌려가서 죽는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거기에 한번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이 워낙 강대한 나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내가 심판할 날이 있을 거다. 그 날이 바로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이 날인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괴롭히고 그 왕인 요시아와 여호아스를 죽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 여호와의 보복이리라. 이런 이유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바벨론이 쓰임받고 있는데, 애굽이 여러분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죠.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처녀딸 애굽이여 길라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길라앗은 유향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치료제, 상처를 입었을 때 치료하는 유향이 아주 많이 나는 곳이 길라앗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복음성에도 은혜로운 곳은 길라앗, 마음 상처 고치네, 그런 가사가 있는데, 길라앗은 전통적으로 유향이 많이 나서 그 유향을 몸에 발라서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대표적인 곳이 길라앗인데, 지금 애굽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처녀딸 애굽이여 길라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애굽은 절대로 바벨론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 죄와 교만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죄를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을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돼요. 내가 뭘 좀 가졌다고, 내가 뭘 좀 잘한다고, 내가 뭘 좀 손에 뭘 좀 쥐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가지고 교만을 떨고 있으면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 애굽이 그랬습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그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여러분 아무 일이 없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가? 여러분 그게 아니고 회개해야 돼요. 애굽이 요시아를 죽일 때 하나님 가만히 계셨죠. 여호아스가 죽을 때 하나님 가만히 계셨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바벨론을 보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것은 세상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애굽,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저 강력한 애굽, 오랜 세월 수천 년 동안 그 힘과 권세를 발휘하던 저 큰 애굽, 저 애굽은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일어나서 온 천하를 정복하는데 저게 바벨론이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게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면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거듭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가진 삶의 문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경제적인 문제다. 이게 어떤 몸의 건강의 문제다. 이게 어떤 관계의 문제다. 물론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관계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또 풀어야 되고 또 질병의 문제는 우리가 약을 먹고 또 의사를 찾아가고 해서 고쳐야 되고 이런 걸 합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풀어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돼요. 오늘 지금 소위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의 긴 터널 전문가들이 이런 처방을 내고 저런 처방을 내고 정부 당국에서 정말 애를 쓰고 방역 당국에 특별히 여러분 지금 1년 반 2년이 가깝도록 그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는데 그 수고와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이 모든 일에 그 열쇠가 있다는 것을 우리 믿고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문제가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눈에는 바벨론과 애굽이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